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믿음 안에서 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이제 기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대목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당신께서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교훈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케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려고 율법의 선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뭔가 율법을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칩니다마는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율법은 무엇이다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율법의 목표에 대해서 사도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율법의 목표는 뭐냐 하면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면 그것이 유익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사용하면 그것은 유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말다툼만 일으킵니다.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선하게 쓰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그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악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율법은 죄를 죄로 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들 한마디로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악인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첫째는 불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법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법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이에요. 법을 지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떻게든지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기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건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대표적인 율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10계명의 예를 들어가지고
십계명을 이렇게 거역하고 어기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하는데요. 자 보세요. 거룩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이게 뭐냐면 1계명과 2계명을 아주 대놓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2계명은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결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고 망령되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5계명을 대적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공경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역하고 어미 아비를 친단 말이에요. 예,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음행하고 심지어는 남색까지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랬더니 사람을 탈취해. 여기 사람을 탈취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납치한다는 거예요. 인신매매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러면서 그 소유를 뭐까지 확장했느냐면 그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까지 확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명은. 그러니까 그 소유물 중에 제일 귀한 것은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심지어는 탐내지 않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물건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빼앗아갑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는데 거짓말합니다. 거짓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계명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적대적으로 행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사도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무엇이냐면 10계명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10계명이 주어졌는데요. 계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상 그 목적을 알라고 하면 이 10계명이 누구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죄인들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역하고 경건치 않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데 율법이 없으면요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사도가 예로 든 악인들의 예를 봅시다. 이 악인들의 예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된다면 그래서 악인들이 그 악을 그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율법이 아주 선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분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여서 변론만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이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선과 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실상 그렇게 율법의 원래 방도대로 하나님의 의와 선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율법을 도구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나쁘냐? 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을 법 있게만 쓰면 그게 뭐가 나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쓰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서신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 이방교회 특히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목표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교회에 있는 자유를 보고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원래 율법주의가 팽배한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이게 없어요. 뭐냐면 자유라는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유를 잘 못 누려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자유라는 것이요. 뭐 생각만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하다가 기쁘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지금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배운 게 너무 지독하게 뼛속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깨뜨리고 나온다는 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남들은 뭐 에너지가 1, 2 든다면 저는 70, 80 들어도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힘을 내지 않으면요 일적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서 태어나서 율법주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설사 기독교인이 됐다 할지라도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기가 쉽겠느냐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교회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율법이라는 걸 몰라요. 원래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막 누립니다. 그걸 보니까 이 율법에 선생되려 하는 사람들이요 열불이 나겠죠.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눈꼴 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은 노여움이 많아지죠. 노인들이 별것도 아닌데 노엽습니다. 특히 언제 그러느냐면 젊은 것들이 철딱서니 없이 막 희희낙낙하는 꼴을 보면요 노여워집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도 에이 저런 망종들하고 혀를 차고 거기에 성격이 좀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죠. 아직도 기억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적에 버스를 탔는데 학교 끝나고 버스를 탔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둘이서 연애할 때니까 둘이 붙어서 앉았죠. 그리고 몇 정거를 가는데 버스 안에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늑수그레한 분이 버스에 올라타더니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버스 안에서. 그 전도하는 건 참 귀하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장로님쯤 되신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근데 전도를 막 하는데 듣다 보니까 전도하는 내용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요즘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소젖을 먹고 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젖을 먹고 자라니까 짐승 같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버스 안에서 막 크게 외칩니다. 그 복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죠. 처음엔 예수 믿으라고 시작한 얘기가 막 그 이상한 쪽으로 흐르더니요. 젊은이들을 성토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버스 안에 젊은이가 저희 둘밖에 없었어요. 이분요 두루두루 돌아보다가 맨 뒤에 앉은 젊은 것들을 딱 보더니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시선을 우리 두 사람한테만 딱 맞추고 그때부터 야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버르장머리가 없고 막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해서 저는 소젖을 먹고 자라지 않고요 모유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얼마나 앉아있는데 면구스러운지요. 그분이 뭔가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화난 게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뭔가 분노가 있겠죠. 그게 그런 식으로 표출이 돼가지고 버스 타고 앉아가는데 한참 동안이나 욕을 먹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이 들면 젊은 것들이 그 노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젊음을 누리면서 희희낙낙하면요 그걸로 노여워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디에서 가장 분노하느냐면요 율법을 모르는 것들이 자유를 누리고 희희낙낙하면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그거를 못하게 금지시켜야 돼요. 이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이방의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상한 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여기에 창념코자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난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난 것들에 창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끝없는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신화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훈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여기에다가 창념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어떤 전통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혀서 변론이 일어나요. 변론이. 말
말도 안 되는 변론이.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기 전에 그때 러시아에 있는 신학자들이 싸웠던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그런 거예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갖고 싸웠어요. 몇 명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개그하냐 그럴 건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목숨 걸고 싸울 주제였어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축도하는데 팔을 얼마나 들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싸웁니다. 싸웠습니다. 옛날에 몇 도 이상 들어야 된다, 아니다, 너무 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상한 것 갖고 싸우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축도하는데 제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축도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그렇게 축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축도가 이렇게 끝나죠.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하다는 거예요. 축복을 비는데 그냥 소망하는 것하고 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하려고 합니다만은 어떤 교단에서는 그게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별 필요도 없는 것들, 이런 얽매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결국엔 무엇을 빼앗아가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를, 참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선한 자들이 아니라 악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자면요, 율법의 의를 이미 이룬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얽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 법대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여기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으로 사람을 얽매게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게 한 사람이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율법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요, 그 사람은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율법으로 재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권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면 그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권위도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을 행하는데 뭐냐면 율법을 준행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자기들은요, 율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을 얽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율법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들의 죄이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그 위에다 얹으려고, 그 짐을 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등에는 무거운 짐을 막 올려놔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신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설명합니다만은 현대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이와 흡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병폐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처럼 쓰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요즘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풀어서 설명하자면 뭐냐 하면, 이 교훈,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총망라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그 기초를 두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율법도 어디에 종속됩니까? 종속된다는 말을 해서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영광의 복음대로 쓰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것 명백한 기준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율법을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과 대치되면 그 교훈은 하나님의 법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퓨즈가 나갔나 보네요. 분위기가 좋지요?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과 이게 별개의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구약시대의 것, 복음은 신약시대의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가르치는데 그게 복음과 어긋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도 복음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는 교훈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교훈을 가르치도록 또 준행토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러므로 이 교훈은 무엇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과 맞느냐 안 맞느냐, 복음과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복음을 모르고는요 도대체 이 교훈이 바른 건지 그른 건지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요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요지가 뭐냐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엇이에요? 잘못된 교훈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이것 갖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로 진정한 바른 방식은 뭐냐면 복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복음에 굳게 서는 거. 앞에서 율법은 악인들을 위한 것인데 죄인들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서 쭉 그 법을 어기는 경우들을 쭉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른 교훈이라는 게 남외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헬라어로 직역하면 건전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건전한 교훈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헛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안타까운 경우죠. 여기 와 있는 한농? 거기 이단에 제 친구 어머니가 지금도 거기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요.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한 분이에요. 추종자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왕년에. 그래서 그분이 정말 계시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주의 종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신학교 보내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학생 때 보면 그 어머니가 딱 앉아있는데 조용기 목사님 같기도 하고 정말로 누구 같기도 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목소리를 가지고 온 집안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그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간증도 많습니다. 자살하려고 그 한탄강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갔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예수님께 구원받고 치료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받아 누리던 그런 분이었어요. 기적도 행하고 은사를 많이 발현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정말로 기가 막히죠. 뭐 대단한 사이비도 아니고 여러분 그 한농에 있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요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황당무계예요. 뭐 교묘한 변설도 아닙니다. 여기 율법의 선생들이 와서 하는 것처럼 교묘한 얘기도 아니고 그들이 추구하는 거 아주 무직하면서 단순 무직한데 뭐냐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게 그 목표점이에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불에 익혀서 음식 먹지 말고 생식해야 되는 거, 쌀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콩, 조, 뭐 이런 것만 먹어야 돼. 고기도 먹지 말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거기에 누가 넘어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넘어. 정말로 한때 그 새해가 클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교세가 컸고요. 거기에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제 친구가 속아서 한번 가가지고 구출하러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 숙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 집회 장소에. 각 교단의 목사님 중에 거기로 넘어간 사람들이 평신도들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장소 준다고 숙소를 따로 건물을 따로 했을 정도로. 제 친구도 거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와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들이 정말 많더라. 그런 얘기가. 그거 어떻게 넘어갈까 그 무지한 것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단들 가보면 희한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정말 신학 박사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끄럽게 했던 그 다미선교회 회장하던 목사님 여러분 한국에 몇 명 없는 성경 번역 요원이에요. 그분이 헬라 히브리어의 정통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경 출판하는 데서 위촉한 몇 명 안 되는 성경 번역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놀란 거예요.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저렇게 성경의 박사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단체의 수장이 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추리면 결론이 뭐냐면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가진 게 훌륭하고 뭐가 있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무엇과 같으냐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집 세우기도 편해요. 건축하기도 편해. 그냥 땅이 무르니까 기둥 집어넣으려면 푹푹푹푹 금방 집어넣죠. 바위 뚫고선 거기다가 기둥을 박아놓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힘들 판인데 옛날에는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평상시엔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그것이 드러납니까? 큰 물이 나올 때 홍수가 치고 할 때 그 결과가 나와요. 그때 무너짐이 심히 큰 것이에요. 그 전까지 모르죠. 평안할 땐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하죠. 남들보다 더 우수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 그러니까 수고롭습니다. 모래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수고롭습니다. 바위를 뚫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험난한 길이라고 잘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쉽게 하는 법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뭐 대단한 거 안 가르쳐주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면 쉬워요. 피차간의 불편함 없이 편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요 이 뿌리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 만약에 비바람이 치고 창파가 치고 그래서 홍수가 날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당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봐야 초신자들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죠?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말씀 좀 잘 들어라. 예? 뭐 들어야지. 일단 시작을 해야죠. 들어야죠. 요번에 김진국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어떤 집사님한테 그렇게 권면을 제가 했어요. 집사님, 예배 좀 공예배 많이 참석하셔서 좀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듣다가 김진국 선교사님이 그거 너무 뭐랄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덧붙여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 집사님 뭘 덧붙여야 될까요? 집에서도 혼자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야 뭐 좋죠. 말해서 못합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할 것 같으니까 믿음이 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예배에 와서 일단 듣기만이라도 해라. 자꾸 들어야지 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 혼자도 읽어볼 마음이 생기고 그러죠.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 주셔서 집에서 붙들려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예, 믿음은 결국에는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저 듣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권면을 그렇게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한 발자국씩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정말 이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놓은 게 이거예요. 뭐냐?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너 그것을 잘 막아내라. 잘 막아내는데 어떤 방편으로 막아내야 되느냐? 결국에는 결론이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거로 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만 디모데전서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힘써라, 그 얘기예요. 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이 젊은 목회자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 교훈에 거하게 해라. 계속 그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그 헛된 교훈들이요 승하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갈급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현실 때문에 갈급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이단 새로 일어나가지고 막 횡행하는 이단 중에 그 뭐 동방번개교가 있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가르치는 내용 보면요 정말 만화 영화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워낙에 복음을 모르니까 거기 넘어가요. 성경 구절 몇 개 갖고 있는데 왜 동방번개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그 비유잖아요. 그거를 얘네 이단이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말장난을 하냐면 자기네가 중국이 동방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번개가 서방으로 칠 거라는 거예요. 그 번개가 자기라는 거예요. 제레미야에서 자기. 그것도 여자야. 예, 교주가. 그래서 그게 별명이 동방번개교예요. 동방불패도 아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정말 근거되는 구절이 아주 뭐 복잡하고 막 교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식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서 시작한 번개가 서쪽으로 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여러분,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중국 이단들을 가르치는 보면요 정말 만화 같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단 하나 나오면은 순식간에 몇만 명 되는 거 우습습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거 우습습니다. 동방번개교가 돈을 얼마나 중국에서 벌었는지요. 한국에 지교회까지 세우고요. 모 일간지에 전면 광고까지 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다가. 그렇게 따지면 한국이 더 동쪽인데 이상하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게 그 중국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평신도로 시작해가지고 성경도 없이 그저 옛날부터 전해내려던 찬송가 몇 개, 성경 구절 몇 개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라
신앙이 뜨거운 건 있는데 문제는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성경을 가지게 된 지도 갖고 다니게 된 지도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전까지 중국 교회가 성경이 정말 귀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경을 중국에다 들여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금 북한 교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갈망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반면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이상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알고 믿는 바를 몇 마디만 얘기를 나눠도 그 밑바닥이 그냥 드러납니다.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기초가 없는지, 얼마나 그 뿌리가 없는지 그 신앙이 그냥 바로 드러나요. 뭐 신학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도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마귀가 볼 때는 밥입니다. 이거는 약탈물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활개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의 교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잘 기초가 닦여 있지 않거나 또는 복음의 기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교훈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은 나한테 맡기신 바가 된 것인데 이 복음은 무엇에 기초한다고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기초한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이 교훈이 바로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과요,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말 율법이 법대로 쓰이면 선한 것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 법을 알아야죠. 그 법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것들이 진짜 귀하게 사용되려면, 그러므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부터 더더욱 차근차근 알아가볼 이제 순서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자기를 돌아보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복음이 내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내 신앙의 방향성을 갖고 기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자꾸 평생 동안 돌아봐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사람이 만든 이상한 전통이나 헛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엉터리 신화에 빠져서, 그래서 말들만 하고 아무 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경우가 뭐 우리라고 비껴간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당부드립니다. 힘을 내서 주의 복음을 배웁시다. 그리고 익힙시다. 소화시켜서 복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